지금 비유 3개 준비했는데 누가복음 4장 23절을 한번 보시면 오늘 누가복음 3개라서요. 정원이전이 한번 요거 한번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4장 23절. 네. 예, 이거 한번 읽어주시고. 한글로요? 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예. 여기 이 비유 전후 맥락은 그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고향에서도 행하라라고 얘기하면서 24절에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이게 첫 번째 비유 저희가 나눴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예. 24장이요? 아, 누가복음 4장 23절. 4장. 예. 이게 첫 번째 비유 들어갈 거죠. 이거 한번 찾아주시죠. 예. 4장 23절에 여기서 보시면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고향에서도 행하라. 예, 이렇게 표현했는데 24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을 수가 없다. 그 고향이 어디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지금 현상적인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눈에 보이고 있는 어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어린 시절을 보낸 때, 그리고 예수님을 다 알고 있는 거. 거기 고향에서는 그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데, 근데 23절에서는 가버나움에서 행하고 있는 일을 고향에서 행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고향에서 어떤 일들을 행해야 되냐면은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이죠. 그럼 가버나움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냐 하면은 귀신을 쫓으셨고 그 다음에 병자를 고치셨거든요. 예. 근데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쳤는데 그 일이 현상적인 걸 얘기하는 거냐? 아니겠죠, 이게. 현상적인 건 고향, 예수가 살던 고향에 묶여 있죠. 그게 현상적이고 외면적인 거고. 그러면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세계, 영적인 능력을 치유하시는 바로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가버나움은 네. 그냥 상징적인 걸로 그냥 접어야 된 거네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지금 보니까 가버나움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향하고. 가버나움 실로암 네, 뭐 네. 그런 거랑 같이 동일하게 봐도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가버나움, 실로암, 어떤 예수님이 치료를 행하시는 장소. 근데 그러한 치료를 행하시는 장소가 가버나움과 실로암 같은 의미가 표면적 의미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내면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면적인 의미를 여기서는 고향이라고 표현을 했고, 고향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람한테 익숙해져 있는 거. 그러니까 저 예수님이 저렇게 살았어. 예수님에 대해서 난 이렇게 알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복음화되어 있는, 그렇죠. 예. 율법화되어 있는. 예, 율법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율법의 눈으로 그냥 판단하고 있는 상태가 고향에서 보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한 일들이 먼저는 가버나움이라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곳에서 일어나서 그거를 외적으로 도구마로 율법으로 사로잡혀 있는 고향에게 풀어내야 된다라는 뜻을 여기서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면은 그러면 여기서 속담이라고 나온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의원아 너를 고쳐라. 예, 의원아 너를 고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번역을 좀 해보면은 의사여 너의 자신을 바로 잡아라. 예.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요.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의사야 너 의사 노릇을 그만해라. 예, 누구를 고칠 생각을 말고 너 자신을 고쳐라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의사를 보고 의사는 근데 직업적으로 보면은 누구를 고치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고치는 게 아니라.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의사야 너가 너 자신을 고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거는 얘기하는 바가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라는 게 어떤 다른 사람한테 내가 갖고 있는 걸 전해준다라는 게 우선이 아니라 내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고, 그게 곧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의사의 진짜 참 모습이라는 거지.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누구를 가르치는 거를 배웠지 자기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았거든요. 율법주의가 마찬가지 같아요. 율법주의는 자기가 이것을 내가 지켰다. 근데 사실은 내면으로 지킨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외면으로 이걸 지켰다. 자기가 그 지킨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거니까 자기가 의사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의원아 너를 고치라라고 하고 있는 그 말씀 자체가 의사여 너가 고칠 수 있는 것은 너 자신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너희는 이 비유를 나한테 말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화자가 예. 예전이 예전 글인데 예. 그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성령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비유를 나에게 말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예. 그러면 의사가 너 자신을 고쳐라. 예. 그 말을 할 거란 얘기가 예, 하게 될 것이다.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 긍정적인 내용으로 지금 빌렸는데 예. 이 자신을 먼저 고쳐 나가고 싶은 말을 해라. 예. 그게 이제 분명히 하나님과 예. 사람이 예. 전부 다 이렇게 예. 했는데 뭐 그렇게 말한 사람이 지금 매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안녕하세요. 밖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너희는 나에게 내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했는데 예. 그 사람들은 예수가 지금 연합주의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그런 문제도 있잖아요. 아니 너희들은 이게 조금 좀 화자가 복잡한데요. 너희들은 나한테 의사여 너의 자신을 고치라는 이런 비유를 그 비유의 전체에 대해서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버나움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들었던 것만큼 너는 너의 고향 안에서 이것을 행해야 될 것이다. 같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그 우리들하고 이렇게 다른 상관성을 갖고 있는 맥락만이 아니라 그 우리들 안에 그 너희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 말하게 될 그 하나들은 예수 너는 네가 잘 알아 이런 얘기 할 거지만 예수가 말한 그 내용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 예수 안에 고쳐야 될 것들을 예수는 이제 품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대로 비아냥거리는 프로 비아냥거리는 프로도 있겠지만 근데 여기서는 죄송해요. 여기서는 비아냥거리는 지금 그 맥락이 아니라요. 지금 이 비유가 너희들에게서 말아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너희들이 말아야 될 것이다. 말하게 될 것이 아니라 그런 숨패하면은 이게 수성적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깨우쳐지는 거죠. 가버나움 안에서 행했던 그런 일들이 너의 고향에서 행해지기 위해서 이 비유들이 제대로 들릴 것이다. 그러니까 의사를 지금 대상을 예수로 두고 의사여 너 자신이나 고쳐라 이런 맥락이 아니라 이 비유 자체가 이 의사가 어떤 다른 사람을 고쳐준다라는 그런 개념은 오히려 예수를 비아냥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나 고향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들의 시선을 바꿔서 너의 자신을 이제 고치게 된다라는 상황으로 읽혀야 된다. 그거를 여기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너희들 이런 말하게 될 거죠. 미국에서는 우리가 예수한테 하는 거에서는 이야기는 똑같았어가 저런 얘기가 알라. 그 얘기 한 것이 밖에 안 되는데 수용태를 그들이 말하게 됐다는 것은 너희는 말하게 될 거라고. 그게 그렇게 됐다는 것은 이제 안에 그 모습을 가지고서 이런 얘기를 제대로 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지금 그 맥락은
이거 집사님 어떻게 이해되세요? 예. 그 이해 못해요. 포인트가, 예, 아니. 아 그래. 포인트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네. 제가 그 말할 것이다가 눈에 있지만. 근데 이제 미래가 된 거죠. 예, 그 이 비유를 말하게 될 것이다. 예. 이게 누가복음 얘기였는데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뭐 식사하시면서 들으시라고? 아니요. 오늘 좀 예, 우선 시간이 좀 같이 말씀을 나눠. NCCK는 KNCC. 잘못 올렸어. 얘기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나 그거 되게 싫어요. 알겠습니다. 그거 되게 나 NCC 저는 NCC 안 좋아요. 그거 큰일 나요 그거. 아. 저 이거 맥락 좀. 예, 집중 못해. 아니 뭐야 저기 잘하니까. 여기 너희 자신을 고치는. 네. 누구를 고칠 생각이 아니라 네. 의사라는 그런 직분 자체가 자기 자신 안에서 자기 자신에게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고친다라는 얘기를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그걸 타자한테 하게 될 거라는 건가요? 자기 자신들한테 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은 의사여, 너 자신을 고쳐라라는 이 비유를 나한테 말하게 될 것이다. 예. 아 그걸 고쳐간다. 예.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 자체가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고쳐간다. 예, 그렇죠. 외부적인 현상만이 있는 게 아니라 내부적인 현상, 내부적인 깨우침으로 자기 자신을 고쳐간다라는 사실을 알아가게 될 것이고, 그게 곧 가버나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병 고치시고 귀신 쫓으시고 기적 일으키시는 그 의미의 전체가 될 것이다라고 암시하신 거죠. 예. 그렇게 고백하게 될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이제 여기서는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말하게 될 것이다. 예. 마음껏 찾아서 주세요. 이거 저 예, 데운 버섯. 데운 거. 네, 같이 싸주시면 돼요. 아니 그 냉장 열어. 이게 이게 첫 번째 맥락이었고요. 예. 두 번째 맥락으로 식사하시면서 일산이 그러셨습니다. 영양식과 유양식 같이 드셔서 좋으시겠다고. 아 저기 무상이라서 혼났어요. 아이고 혼내셨다고 그랬어. 아이고. 아, 혼을 내야지.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혼을 안 내면 못 가. 아이고. 네. 선생님, 아이고 무슨 이런 말씀? 이거 목사님 요즘 자료가 없나 봐요. 아, 예. 오늘도 준비를 못했습니다. 네. 아, 이따 오실 거죠? 이따. 이건 좀 말해. 저도 혼나야 돼, 맞죠? 몸이 아프네요. 아니요, 저 혼나야 네, 돼. 아. 아니요, 게을렀습니다. 아, 이게 정리가 잘 안 됐어가지고. 예. 기사님을 해주시고, 그 설명 좀 해주시고, 그러면 됩니다. 자, 일로 오세요. 빨리 일로 와. 말씀 들어. 일로 와. 두 번째 비유가요. 이렇게 갖고 와. 여기. 누가복음 10장. 예. 아이고, 선생님. 빨리 오세요. 누가복음 10장 그 2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거 잘 알고 계시는 거,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건데, 이거 정호 형제님. 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예, 이거 아주 간단한 딱 한마디인데요. 예. 이거는 그냥 그 일꾼 파송 비유라고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여기 맥락을 보면은 일꾼에 파송한다는 맥락이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 하면요, 추수하는 주인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다시 번역을 해보면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추수인 주인. 예. 기술을 했는데 또 주인. 예, 그러니까 추수하고 주인하고 지금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출신한. 예, 주인이 추수라는 의미로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예. 예, 10장 2절에 보시면. 출산한 자 곧 주인이. 네, 예. 실수가 그걸
데리고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수가 곧 주인이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주인이 지금 여기서는 이 비유에서는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를 파송하면서 뭘 얘기하셨냐 하면은 추수가 곧 주인이다. 오케이. 추수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추수가 곧 말씀이다.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 거죠. 추수가 곧 주인, 추수가 곧 예수 그리스도, 추수가 곧 말씀. 그래서 추수인 주인한테 간청해라. 이 기도하라는 뜻인데, 추수인 주인한테 그의 추수 안으로 일꾼들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해라. 간청해라. 그러니까 일꾼들은 지금 어디냐면은 결국 일꾼들도 어떤 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람들 일꾼을 보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추수인 주인 안에 있는 보물창고라고 할 수 있죠. 그 보물창고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하는 것 자체가 일이고요. 그게 곧 일꾼이고 그것을 구하기를 간청해라. 예. 그러니까 이렇게 다 목적을 하나로 지금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해되시죠? 추수인 인이 있고 추수되는 자가 있고요. 예. 추수가 되려면 예.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 추수가 된다. 그렇죠. 이렇게 예. 보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수인 주인이 있고요. 추수와 주인이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추수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생명으로 예비한 추수인데 지금 인간이 그것을 전혀 깨우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반응하지 못하고 있고, 그거를 추수인 주인이 자신의 추수 안으로, 그게 바로 이제 그 추수인 주인이 말하고 있는 그 상태를 지금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고요. 추수 안으로. 그리고 일꾼들을 간청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집사님 안에 들어왔잖아요. 집사님 안에 들어온 게 예수 그리스도가 추수거든요. 이 자체가 추수되는 것. 그 추수되는 것들을 우리가 구할 때 우리 안엔 일꾼들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일꾼들이 여러 사람들 일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하나님이신 곧 추수, 그 추수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풀어지는 것을 일꾼들을 보내어달라고 간청하라는 뜻. 예. 알았어?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자의 의미가 이게 너무나 막 이게 앞뒤가 딱 맞는 게 제자의 의미가 제자가 어디 가서 뭘 해야 될지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예. 딱 맞아. 진짜 맞아. 예, 맞아요. 예, 제자를 보내는 이유가 그러니까 일꾼을 뭐 이렇게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음을 발견하라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고요. 자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추수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추수의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구하게 되는 게 그의 추수를 위해서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간청하게 된다라는 그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스도 그 뒤에 있는 그분과 말하자면 시각적인 네. 그분과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걸 그렇죠. 인식하라는 건데. 그렇죠. 그게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인식을 하지 못하면 예. 결국은 예. 그 길에 예. 예.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을 단순히 동역자 보내달라는 기도를 한다라는 맥락으로 그칠 게 아니라 먼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느끼게 되면 그걸 가지고 또 같이 느끼게 될 외부적으로 동역자가 생긴다는 거죠. 그거는 근데 여기 말씀에서는 동역자가 생긴다라는 얘기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고 그거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참여하고 있으면 일꾼들이 이제 그런 외부적 일꾼들이겠죠. 그런 동역자가 생긴다는 얘기. 이게 전도의 개념이죠.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전도 흘러. 예. 흘러서.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아까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는 뜻하고 같게 내가 의사가 돼서 다른 사람을 고친다라는 것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 내가 의사가 됐다라는 의미는 내가 제자가 됐다라는 의미는 내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일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내 자신을 생명을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열어놓으라는 것을 간청하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기도고. 네. 일꾼이라는 게 네. 믿게 되는 것이라고 예.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죠. 예. 그 믿게 되어진 것들을 이제 일꾼이라고 이제 비유한 거죠. 예.
그리고 그 앞절에 보면은 추수할 건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적다라는 거는 아시겠지만은 그게 올리고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전체적으로 좁은 문, 뭐 없다, 지극히 작은 자. 이게 사실은 인간이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준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추수가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추수, 자기 자신의 추수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펼쳐놓으셨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신약 구약이라는 게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분의 뜻을 우리한테 그냥 약속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래서 추수할 게 많은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한 추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종교성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평가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일꾼이 적다라고 비유된 일꾼이 사실 말하면 없다라고 설명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없다라는 걸 발견해 준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간청하는 게 곧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간청하는 게 된다. 예.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게요. 자기 안에서 그게 일어나잖아요. 복음으로. 그러면은 자기 자신에게서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내 이웃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웃과 형제와 그 형제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생각했던 복음의 전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게 성취가 되는 거죠. 그 스스로 흘러가게끔. 예, 스스로 흘러가는 내가 하지 않아도 예. 그분을 통해서 예. 흘러가는 거죠. 그렇죠. 이 밸런스가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처음부터 범죄한 자 마귀라는 욕망의 존재에게 예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의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핵심이거든요. 그걸 휴릿해버리면은 이건 다른 종교하고 똑같아요. 불교라든지 캐톨릭이라든지 다른 종교에서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자기의 어떤 능동적 의지가 발화될 수가 없고 그런 것들이 발화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면은 그 말씀이 흐르게 되면은 그 흐르는 말씀을 가지고 정말 외부적인 삶이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게 복음의 원인인 것 같아요. 제가 잠이 안 와서 어제 올렸어. 구청 날이잖아요. 부처님의 그 날 그분의 말씀을 좀 들었어요. 참 좋더라고. 너무 좋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생활 지혜로는 예. 근데 이게 계속 기독교로 가고 있구나. 이 말씀이 스며들어 있죠. 그게 포함해서 가고 있다는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고 좀 1대1 뭐 토킹을 하자고 하더라고. 누가 불교 신자가? 알겠습니다 하고 말하는데 알겠습니다. 예. 아까 추수의 주신 예수님께서 예. 우리가 추수인 되게 하기 위해서 네. 믿음을 예.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 추수인 되게 하시는데 먼저 예. 내가 추수 당하게 하게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예. 예수님 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 다른 사람이 그렇죠. 추수 되게 하는 추수 되게 하고. 예. 동역자를 예.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표현이죠. 추수 당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추수하게 되는 상태. 예. 그게 동역자가 그렇게 만나는 동역자가 믿음의 동역자지. 자기 안에서 추수의 그 추수당함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나는 이제 의원이고 나는 추수가 됐다라는 어떤 의미로 이거를 규정짓게 되면은 자기 안에 점점 텅 비워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자기 의라는 게 이게 마귀의 미혹인데 이게 얼마나 집요하냐면은 꼭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그래도 내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안 하는 게 맞다. 이게 두 가지 답이 다 아니에요. 첫 번째는 알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그래도 뭔가 해야 된다라는 것은 신율법주의고 아니 예수님이 뭐 다 해주셨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때 행해야 된다는 건 또 내부적인 행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신율법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건 무율법주의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느냐? 복음이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복음이 점유하게 하고 그렇게 점유된 복음이 흘러넘치도록 내가 충만체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행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예. 그러니까 두 가지 함정이 다 있어요. 이 기독교인은.
예. 그래서 이 딜레마들을 잘 넘어가야 되는데 사람은 항상 좌우로 치우치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행하려고 하거나 아예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거나 계속 여기를 가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는 그리스도인은 이 양극단에서 죄송합니다. 양극단에서 놀아나야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이 핵심 원리, 하나님의 핵심인 말씀과 통하는 그 삶을 우리의 뿌리에 완전히 새긴 다음에 그리고 나중에 삶에서 뭐가 나한테 유익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축구라는 거는 말세인 거잖아요. 아니, 말세, 그렇죠. 이게 말세라는 게 계시록에서 이제 예수가 그렇다고 예. 페트라스 그때 나타난다 했고 예. 그럴 때 그게 말한 거는 공적이고 그런 비고 예. 예수 자체가 이제 추수가 되는 거죠. 예. 예수 자신이 주수가 되시는 같이 거죠. 이렇게 본들에 오는 것이 예. 기술이 또 때문에 그 내용하고 예, 예, 그렇죠. 그리고 그게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연합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씨앗이 되고 우리가 거기에 같이 변화가 되어 있는 모습이 연합된 그리스도인. 그렇게 설명돼요. 그게 교회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연합된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그 알 수 있음이 먼저 우리의 감정적인 확증이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확증은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저는 말씀이라고 봐요. 예. 그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게 만드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이게 말씀이 이제 우리를 연합된 그리스도 교회라고 확증시켜 주실 수 있다. 예. 오늘 축가하고 이제 같이 부모님을 다녀왔는데 그거다가 부모하고 이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끌더라고요. 그래요? 조카분. 여러 가지 카톨릭과 이렇게 나왔는데 교회를 회사, 교회를 사단이나 무슨 부분 이런 식으로 쓰세요. 그래 네가 교회에서 얘기하는 걸 그래서 인정하마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인지 이야기 못하는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반대 논리 아니냐. 그 뭘로 확정하느냐.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세상 논리란다. 하지만 세상 논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 말씀 자체가 그걸 중요하고 있다. 예, 말씀 자체가 중요하고. 나중에 찍어서 좀 멍해지더라고요. 멍해지면서 자꾸 이제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 나와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다 반대 논리에 들고 일어나서 그걸 증명해보라고. 예. 그래서 우리가 증명하고 확정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진짜 말씀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왜 그 영과 진리 안에서의 예배를 말씀 예배하고 같이 동일시할 수 있느냐? 결국 그 독생자의 생명이 우리를 온전히 관통할 수 있는 게 말씀이고, 예. 그 종교 개혁할 때 칼빈도 그렇고 루터가 그것 때문에 나온 거니까 사실은 그거 외에 다른 의미를 안 두려고 교회의 진짜 의미를 찾으려고. 분류가 뭐였죠? 네? 그 분류가 뭐였어요? 어떤 그 종교 개혁에 대한 게. 루터는 제도하고 분리였고요. 네. 칼빈은 말씀을 못 보게 하는 것하고 분리. 이제 그렇게 설명해요. 예. 칼빈은 성경이 얘기 못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를 진짜 치가 떨리게 싫어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그때는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었고 몇몇 사람들, 가장 윗사람들이 읽고 해석도 못해. 근데 또 밑에 사람들은 또 거기서 교황이 얘기해 준 것만 또 해석했고, 아예 그랬던 현실이니까 칼빈은 그거를 제일 문제 삼았던 것 같고요. 네. 루터는 그거보다는 좀 이제 카톨릭 자체가, 그러니까 루터는 칼빈보다 사실은 조금 그 카톨릭적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카톨릭을 제대로 개혁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루터가 있고요. 네. 루터 같은 경우는 저기가 좀 되게 강했잖아요. 네, 그 강성유. 육신에 예. 그 어떤 거를 해서 없애야 된다. 어떤 그런 그 자기 자학적인 게 그렇죠. 자학이었죠. 되게 많이 강하지 않았을까? 그런 거 있나요? 네. 혹시? 궁금한데 네. 말씀을 계속 꾸준히 보게 되면 예. 뭐 예를 든다면 예.
그때 보지 못했거나 네. 예전에 뭐 네. 많이 읽더라도 네. 그게 때가 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네. 보시는 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또 따로 같은 우리 크로노스 시간 아래에서 하나님의 때가 같이 흘러가지만 네. 하나님의 뭐라고 해야 되지? 시간에서 네. 보실 때 얘가 아직 때가 아니다. 나는 이때가 지금 내가 볼 때 얘가 이때다 그러면 말씀을 볼 때 어떤 때에 계속 깨닫게 하시는 때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예. 그 그때, 의미에 대해서 네, 공감하는 의미에 대해서, 때가 있죠. 예, 예. 계속 보게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생각나게 하시는 예. 때인데 예. 계속 예. 그런 때가 예. 특별히 때가 예. 있다라고 하는 거에 공감을 하시나요, 목사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응. 지금은 볼 때가 아니고 어느 때 보면 이렇게 볼 거야. 그게 아니라 이제 보다 보면 왜냐하면은 보다 봤을 때 응.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도구마로 보다가 점점점 거기서 변화를 일으켜서 보게 될 때 응. 그게 이제 하나님 생각으로 변환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응. 그래서 이제 그런 때 응. 깨닫게 되고 보여지게 되고 공감하게 되는 때는 도래한다. 예. 그게 이제 말씀이구나. 예, 그렇죠. 예.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 물리 싸움하면은 같은 말이라고 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 기준이 아직 걸릴 때, 근데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때는 특징적인 것이 아니라 저도 그건 특징적인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예배를 계속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때가 이제 하나님 경우가 그때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때는 모르는 상태잖아요. 우리 시간에서 이제 예배를 하고 갈 때 이제 순간순간 이제 들어온단 말이죠. 예.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때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때라는 오기 하는 거잖아요.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런 개념의 그런 때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이제 우리적으로는 또 정반하고 얘기했던 거는 어차피 그것도 어차피 시간이 흐르는 거 아니냐. 첫 번째 시간이 그게 이제 그게 하나님이 얘기했던 그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또 틀리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때 우리적으로는 같은 내용이지만 그런 구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표현이지. 약간 좀 그렇지만 군대처럼 가만히 있으면 병장 가는 것처럼 내가 계속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게 열릴 때가 있겠지라는 것은 좀 예. 열차를 할까? 근데 지금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뭐 그래도 국뽕의 시계는 흘러간다. 그런 거 있거든요. 시간 가면 댐비스한 시간이에요. 흘러가는 시간.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게 아니죠. 무턱대고 시험을 흐른다고 해서 하나님 시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느냐. 그런 순간순간에 하나님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 결단들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일사님하고 좀 얘기를 잠깐 했었었는데 이제 그런 결단의 어떤 예배적 시간들을 좀 우리가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아까 얘기였었어요. 군대 가면 정신이 몽롱해져. 저는 개인인가? 진짜. 네. 몽롱해져. 군대 들어가면 정신이 몽롱해졌다가 군대 제대하면 정신이 깨어나는 거죠. 되게 힘드시네요, 공부를. 아니야, 그러니까 정신이 마비돼 있다가 군대 때는 제대하고 나서 저런 표현을 해. 나란 말씀에 등교나 문자가 서나요? 나. 중국과 다르지, 우리나라는. 맞아요. 좀 약간 그 교회 생활을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좋죠, 당연히. 근데 이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목적이라는 게 사실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흐르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그건데. 예, 근데 그게 그냥 이렇게 시간이 가면 해결해 주는 건 사실은 아닌 거죠. 목사님 다 왔으니까 네.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던 거. 네네네. 구레네. 구레네. 네. 시몬. 예. 과연 그게 뭘까요? 그 정리를 좀 집사님 한번 지금. 저는 저렇게 봤어요. 구레네 시몬. 하나님이 이게 저걸 어떻게 연합적으로 봤거든요. 그냥 일부러 막 억지로 막 준 게 아니고 억지로 준다는 그 표현이 어떻게 보면
화장실 저 키가 있는 거. 아, 요. 아니, 시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찬양하다 그 있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다. 그러니까 이제 연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와, 그래서 연합 측면, 멋있어. 연합 측면이 아니까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딱 멋있어요. 네? 이 양반 뭐였어? 근데 화장실은 아, 별도 없어요. 그냥 그냥 들어가요. 아무도 아니, 안 나 처음 아무도 안 들어가요. 문 닫은 거예요. 아, 진짜 우리 못 살았네. 아, 그러니까 그 밖으로 나가다의 측면이잖아요. 그렇죠. 뭐, 어떻게 본다면 그 구현이라는 자체가 담이라는 뜻이 있고, 그걸 넘어서 나간다. 그러면 또 도출할 수 있겠죠. 저 무슨 얘기라고요? 영어도.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저는 그 원어는 살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드릴만 생겼고 간섭하시 하나님의 간섭하시가 어쩌면 우리가 볼 때 그때가 은혜의 때가 아니지만 은혜의 때의 시작을 열지하는 간섭하시는 그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십자가를 이제 경험하게 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냥 단지 물리적인 게 아니라 만난 거잖아요. 중요한 건 십자가에 쏠릴 수밖에 없는 발권이지만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예수님과 만남이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만남의 그 때를 통해서 그러니까 일단 맞아요. 경험하잖아요. 억지로 딱 보여줬다라는 게 그게 딱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또 우리의 모든 모습을 사실 대표할 수 있고 그 모습이 예수 앞에 맞닥뜨려진 만남. 그 다음에가 중요한 게 해석이죠. 아,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가? 그때 두 가지 의미가 생기는데 우리가 잘못 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벗어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십자가의 의미. 저는 십자가의 의미를 밝혀주는 데 있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역할이 상당 부분 차지하지 않는가. 그렇게 봤어요. 예. 맞네요. 예. 억지로 지어졌다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은 지금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분명한데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가에 대한 이제 딱 그 질문을 일으키는 하나의 부분인 것 같아요. 억지로 얘기보다는 네. 가이드하기 위해서 네. 내가 십자가를 지어줬다 이거 아닐까요? 가이드, 안내하기 위해서 가이드도 되고 그다음에 아까 저는 그 만남이라는 게 조금 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예수를 만났다. 근데 사실은 구레네 사람이 당시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동조하는 사람들과는 무관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관했던 사람들도 예수를 십자가 처형에 못 박는 데 있어서 동조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큰 그 원죄성을 갖고 있다. 예. 예, 그거를 이제 예수를 통해서 만나게 되어지는 그 사건으로 좀 지적되죠. 저렇게 좀 보면 안 될까요? 네. 그 빌라도랑 같이 맥락으로 보면 안 될까요? 빌라도도 십자가 이제 과정에 있어서는 주요 인물 중에 하나긴 한데, 조금 그러나. 예, 좀 어느 인물 아닐까요? 예, 약간 고맹. 근데 이제 근데 여기서는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조금 그 십자가 의미하고 더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묵상을 하다가 음. 빌라도랑 같이 거의 맥락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그 안에 내가 포함이 돼 있지만 근데 일단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뭐 거기 안에는 그 범주 안에는 다 연동이 될 수 있어요. 십자가 의미라는 게 어떤 십자가입니까? 아, 그게 이제 그 구레네 사람이 이제 구레네 사람이 지금 함께 가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이 왜 복음서에 기록이 됐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게 이제 아까 여주사님하고 잠깐 얘기 나눴는데, 이 지금 복음서가 쓰여지고 있는 상황이 그 순교가 가능하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순교였냐면 베드로와 같이 말씀에 관통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자연스러운 그때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이제 순교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순교는 의미가 있는 건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시대 때 금방 온다고 얘기하셨고 그런 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제 자기 식대로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이 되게 만연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맥락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맞닥뜨리게 만든 건 그 우리가 짊어질 수 있을 그 십자가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셨다는 사실의 발견과 그 다음에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그 가르침은 우리의 의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뜻에 의해서 지켜져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좀 같이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만남과 인도하신. 네, 예. 그렇게 조금 집약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큰 맥락에서는 아까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연합이라는 표현이 유효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있어서 사실은 누구도 예외일 수 없으면 누구도 예수와 피해갈 수는 없다. 아니면은 또 긍정적으로는 이제 예수와 함께 가야 될 존재다. 거기까지가 되는데 그렇게 함께 가야 될 그 십자가 의미에서 우리 생각이 내려놓아지고 하나님 생각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이 그 계속 그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길까지 걸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도처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까 잠깐 나눈 것 중에 또 하나 그 나왔어요. 뭐냐면 억지로라는 거는 어떤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하기 하겠다는. 거짓말을 보면 율법을 끌고 한 제도가 그런 상태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밖으로 나왔다는 걸로 헬라어로 밖으로 나왔. 어, 예, 밖으로 그렇죠. 나왔다. 예. 예. 그 자체 억지라는 표현 자체는 뭐 억지로 가게 하다 그런 뜻은 있어요. 그런 뜻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이제 그 인간의 종교성을 지금 폭로하는 것이다. 아니면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인간의 종교성을 정당히 드러냄으로써 나중에 또 두 강도 달린 사건이 나오듯이 인간의 그 양면성을 이제 노출시키면서 제대로 이제 십자가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을 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를 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억지로가 네. 원어적으로는 그 억지로가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에서 밖으로 나온다는 안에서 뜻이죠. 밖으로 나왔다는 거. 예. 아나 그 뭐죠? 예, 그러니까 어디 마을 안에 이제 숨어있다는 표현보다는 안에 이렇게 있었던 구레네 사람이 밖으로 나오지게 됐다. 이렇게 밖으로 끄집어내게 됐다. 어떻게 보면 예, 그냥 그것만 보면 예. 내 안에 갇혀서 예. 그리스도를 모르던 내가 예, 밖으로 나와서 예.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라고도 그렇죠. 일부러 예. 영적인 의미로는 그렇게 그렇죠. 할수 예, 있잖아요. 큰 범주로 보게 돼요. 예. 그리고 안에서 밖으로 나오게 될 때 거기서 이제 디테일한 접근이 유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에서 밖으로 나와서 보게 되니까 이제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쓴 거니까 안에서 밖으로 보게 되니까 우리가 섬기고 있었던 우상으로서의 십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문제였구나. 우리의 종교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긴다라는 문제는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뭐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이렇게. 그럼 그게 예. 아나타스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아나타스시 계기 그거 그런 봐야 것들을 되는 예, 거죠? 말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종적 결론은 안에서 밖으로 나온 그 억지로라는 개념이 그냥 표면적으로 어떤 억지의 모습만 담긴 게 아니라 최종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깨우쳐 준다라고 볼 근데 수가 그 있겠고요. 억지로라는 네, 그 단어의 악명이 보면 네, 꼬여요. 어떤 의미입니다. 예. 디모데서 말했었던 것 같은데 예. 억지로 함께 하지 말고 아. 사역에 대해서 아, 물론 목회 소신이기 때문에 예, 좀 구별된 예. 이유도 있었겠지만 예. 그렇게 되면 율법주의 아닌 율법주의가 새로 생기게 되거든요. 그 말씀에 의해서 억지로 지게 해준다고야. 맞아. 이거 뭔데? 근데 오늘 맞아.
근데 그러니까 역시 억지로라는 거는 그거 단편적인 맥락만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건은 인간이 의도한 사건이라기보단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보여주셨던 사건, 그리고 그걸 받아들였을 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깨우쳐가는 억지로에 거죠. 치우치면 그렇죠. 이거 아니면 그렇죠. 해야 돼, 뭐 이런 거죠. 내용을 예.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예. 은혜의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억지로의 예.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은혜가 어떻게 보면 발견된 사실이죠. 그렇죠. 근데 그 은혜로 하게 되면 끝도 없어요. 우리 그렇게 말씀 안 하는 게 뭐. 아니 교회에서 채말처럼 쓰는 은혜로 말해요. 그러니까 그게 디모데전서처럼 만약에 그걸 억지로 하게 되면은 꼬일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의미가 사실 그 부분이 아닌데 그냥 당신한테 짊어졌으니까 어디 그거 토를 다뤄 이러면 이렇게 다뤄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여지. 사실 그렇게 목회하는 분이 많거든요. 이걸 잡혀왔는데 말이야 어디 조심하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잡으셨는데 어디 가냐 뭐 이렇게 할 때 그런 말씀 많이 쓰시죠 사실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학계가 했을 때 거기서 억지로 나오네. 그렇죠. 그것도 안에서가. 예. 그러니까 그 오리가 이제 하나를 가게 하는 사람한테 두 개를 보여주어라. 그게 이제 하나와 둘의 의미로 또 풀린 거예요. 예. 구레나 사람이 참 의미가 깊네요. 그게 예. 빨리 보라자매님께 설명을 해주세요. 갑자기 톡이 와갖고 물어보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진지한 분이 따로 있어요? 나는 구레나 사람 그렇게 진지하게 안 봤는데. 근데 갑자기 딱 그거 듣고 나서 누군 사람 누구지? 막 찾아본 거야. 찾아보고. 그렇구나. 불행한 사람 후손이 다 근데 그 성경에게 역사도 보면 맞아. 그 연합의 측면이 낫지 않을까? 그 최종성이죠. 예. 그렇죠. 최종으로. 그렇죠. 그리고 연합을 예. 그러면 그게 어떻게 연합이 되어지냐? 이제 저희는 최종적인 것 과정 이거를 이제 동시적으로 같이 볼 필요가 있으니까. 왜냐하면은 연합이 정답인데, 근데 이제 아까 전도사님처럼 야 이게 다 왔어 이게 연합이야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를 넘어서서 예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잘 받아들인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가 완전히 다 어긋나는 거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보면은. 예. 그리고 그래서 강청하여 데려다가는 거예요. 예. 그거 억지로 하고 무슨 맥락이죠? 강청은 여기 억지로란 단어는 같이 쓰이진 않았는데 이제 그냥 길에서 이제 이끌어라. 그거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 대한 보편적인 걸 설명하다 보니까 아마 그건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안에서 죄송해요. 십자가 길까지 가는데 다 인간 안에서의 그 기대가 폭로가 돼요 보면. 그 군병들도 조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 대신 구레네 사람한테 짊어지게 해가지고 예수한테 엄밀히 말하면 도망갈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예. 그리고 또 그 매달리기 전에 또 내려와라. 자꾸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너가 왕인데 왜 못 내려오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고, 강도들도 막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것 하나 해결 못하냐. 거기 안에 담겨 있는 거는 암암리에 조롱하고 멸시하면서도 저 사람이 메시아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뭐냐 하면은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빨리 이렇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벌이고 있는 대제사장 다 쓸어버리고 이렇게 가난한 자들의 왕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인정이 있네요. 예. 거기 그런 맥락도 조금, 그러니까 그런 살펴보는, 그러니까 그런 기대들. 그러니까 십자가 져서는 안 된다라는 기대가 강한 거죠, 메시아가. 왜냐하면 구약을 표면적으로만 해석하게 되면은 다윗의 아들로 와가지고 구름 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막 불을 다 해가지고 그 계시록의 표현이나 다니엘의 표현에 의하면은 땅의 3분의 1을 다 불태워가지고 이제 하나님 왕국을 딱 세워야 될 존재인데 십자가에 매달린다 그러니까 말이 안 돼서. 그래서 베드로도 다 멱살잡이하고 막 안 된다고 그랬던 것. 예. 그 다음에 오셨으니까 한 비유 더 하겠습니다. 지성이 괜찮으시죠? 예. 그래도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지성이 허락을 좀 받고. 공격할 거예요. 질문이 엄청 들어와. 아이고, 그 지성이. 안에 지금 있어갖고. 예. 누가복음 11장 잠깐. 이게 세 번째 비유인데요.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11장이 아니네. 죄송합니다. 17장. 17장 7절하고 10절인데요. 예. 선생님 뭐 기억나요? 예. 이거는 요건 정호영재님 한번 해보시죠. 7절하고 10절. 예, 7절에서 10절까지. 7절에서 10절까지요? 예.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두려워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 이게 좀 예수님 비유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이기도 한데 이거를 갖다가 죄송해요. 아까 순서나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명자의 가야 할 길 할 때 설교를 많이 하세요. 예. 예, 사명자의 가야 할 길. 대표점. 예, 여기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나의 가야 할 예,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자랑하지 말아라. 예. 그래서 예, 그 맞기는 맞는데 이제 승결을 해야 된다고 그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그렇죠. 예, 그래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이제 여기 복음서에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으로 읽게 되면은 곤란하다. 예, 왜 그러냐면요. 지금 5절에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 증석을 다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닙니다. 증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복음의 바른 의미를 우리가 증석을 해야지. 예, 그 앞에 보면은 사도들이 이렇게 물었거든요. 주님 우리한테 믿음을 더하소서. 예. 근데 이 믿음을 더하달라는 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4절에 보시면 또 앞으로 들어가면요.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돌아와 너는 회개해야 된다. 하거든 너는 용서해라. 예.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얘기를 하셨냐면은 죄를 얻는다라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 죄를 깨우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을 죄의 깨우침이고 돌아오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져 있다라는 죄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게 용서거든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 그래서 베드로한테 물어봤을 때 70번씩 7번씩 70번인지 7번씩 70번인지 뭐 이렇게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뭐 7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의미를 이제 풀이하신 건데 근데 이제 사도들이 이해하기는 5절에서 과연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라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한테 믿음을 더해달라. 그러면 이때 사도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그 표면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 믿음.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사기치고 누가 나한테 힘들게 하고 누가 나한테 괴롭게 해도 그거를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제 예수님한테 요청을 하는 지금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사실은 반대가 일어나는 게 6절에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것도 이제 중요하게 깊게 들어가면 아까 추수할 거라고 같이 겨자씨라는 게 아주 작은 것을 얘기하고 있고 이게 어떤 하나님의 이만큼 큰 믿음 중에서 이것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이런 맥락만이 아니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차원에서 그 믿음의 차원을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사실은 볼 수 있는 맥락이 이제 주어져야 되겠죠. 그 이해되시죠? 예.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은 자기 안에서 로마서 표현을 빌리면 의인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예. 그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되죠. 그 하나 자체 그거를 예. 각인돼 있고 예. 내가 그거를 인정하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예. 사람이구나.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신 우리의 가장 좋은 믿음은 좋다라는 표현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은 지금 이 믿음이었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오히려 믿음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나는 없구나. 네. 그러면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7절에서 10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패러다임을 새롭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7절, 8절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밭을 가고 양을 치는 것은 사실은 외향적인 것. 밖에 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밖에 나가 있다가 밖에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 밖에 있었던 모든 것을 끌고 들어와 가지고 안에서 식탁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냐? 그럴 수가 없다. 예. 그러니까 7절에서 말하고 있는 돌아와서 앉아서 먹으라는 게 이게 뭐냐 하면은 와서 함께 하는 그 영적 성찬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아까 겨자씨 하나만 있는 믿음,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근데 밖에서는 뭐냐면은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아까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외부적인 믿음,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충분히, 그런 것들을 때를 전혀 벗기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이런 자리에 참여한다는 게 과연 의미가 있겠느냐. 예.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9절에서 보시면요. 그에게 명령을 받았던 그러한 일들을 그가 하였기 때문에 종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이게 이제 원전의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네. 저기 귀를 막고 네. 그 맥락이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명령을 받았다는 게 여기서는 긍정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의 주인이신 추수인 주인이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들어와서 사귀기를 원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건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밀어놓고 주인은 이렇게 명령하셨을 거야라고 복음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 밖이 대상을 보는 거죠. 예, 그렇죠. 이렇게 밖으로 밀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측면 아니고 그 예. 만날 수 있는 확인과 예, 그 어떤 교통. 충만한 네, 네, 네.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계속 밀어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말씀과의 하나됨을 그걸, 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밀어낸 거죠. 밀어내고 그분이 명령을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복음은 명령이 아니거든요. 냉정히 말하면 복음은 명령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밀어내고 보니까 뭔가 명령을 하는 주체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명령한 대로 했다고 한글 번역은 살해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시 풀어보면은 그가 그렇게 명령을 받았다라고 수행했기 때문에 그 종을 카라, 감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카라라는 것은 만남이라는 글씨로 볼 수 있고요. 그 종이 만났다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할 수 있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예. 달란트에 예, 예. 한 달란트 이런 되게 예. 유사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거 거의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땅에 묻어놓은 게 이제 그분이 이렇게 명령하셨어,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잘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상태가 지금 이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은 이게 사도들의 그 생각에 대한 교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좀 고난이도, 그러니까 고층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에게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거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우리의 하는 일을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그 답변 자체가 지금 명령 안에 귀속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걸 원전을 풀어보면 이와 같이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들한테 명령되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그렇게 열심히 행하고 있을 때에는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우리는 마땅히 한 것을 한 것뿐이다라고 생각하게 된다. 아직도 그 착각에 빠져있는 예, 멍청이구나.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이게 웃을 수만 없는 얘기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에 또 이게 오늘날도 그럴 수 있게 이게 복음의 진정성처럼 느끼거든요. 난 당연히 할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교회가 끌고 가고 있는 그 뉘앙스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옥하는 목사님까지도 예, 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상급을 바라지 않았다. 근데 좀 그런 상급도 좀 모르겠지만은 예, 그러니까 좀 그게 헷갈리는 부분.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그러니까 무익한 종이다. 하여야 할 일을 받았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어떠한 걸 딱, 곤란해. 목복을 딱 이렇게 줘놓고 제지를 예. 하면 예. 되게 좋아하잖아요. 막 예, 그렇죠. 하잖아요. 예. 이렇게 말하는 상태는 예. 아까 우리가 했다고 같은 표현했는데 하나님은 하늘 높이 모시고 네. 이 속으로 섬기는 거거든요. 예, 섬기고 있죠. 당연히 자기 해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 나는 무익한 종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이 예. 사람의 진심이라고 진심이죠. 예, 그렇죠. 이게 보지만 이게 진짜 말 그대로 본론적으로 들어가면 예. 보험 차원에서 이게 무익한 상태인 거죠. 무익한 그렇죠. 종인 거죠. 그렇죠. 이 말씀 맞긴 맞다. 그렇죠, 그렇죠. 어느 예.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예. 해석이 예. 왜냐하면은 복음 안에서 보면은 복음 밖의 일들이 무익함을 보게 되니까. 내 안에서의 진정성이 예.
하나님 보시는 진정성과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 진정성이 하나님과 의미를 가지려면은 그분이 들어오게끔 만들어야 되고 그게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의 전부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죠.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이게 제일 문제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우리가 견디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밖에 두고 명령하시면 그거 행하면은 아주 담백하고 심플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영적 싸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들어와야 돼요. 예,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명령을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보면은 꼭 이렇게 뭔가 밖에서 이렇게 명령을 해주는 게 편하고, 딱 뭔가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거. 그러니까 너 여기까지 며칠까지 이거 해,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누가 이렇게 얘기해주면 딱 그렇게 살면은 좋을 것 같고 안 되면 회개하고 그러면 좋은데 이게 힘들어. 이게 힘들어. 나 그 회개 이겨 죽겠어. 인간이란 존재가 그게 있어요. 딱 아. 학생에 줘가지고 그거 예. 하면은 예. 딱 뒤에 의미에 한거니까 내가 나름대로 만족감을 수 있는 그러면서 제가 요즘 그런 만족감이 그리워서 그런가 봐요. 아이 죄송합니다. 노예 근성이라고 그랬어. 그런 근성이 그래도 좀 정확하면 듣고 아이 죄송합니다. 예, 힘들더라고요. 예, 아저씨, 예, 예. 잘 들어. 아이고. 왜 이런데? 예, 예. 억지로 내. 조선 말씀. 찬양 제목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찬양. 네. 이거 들어봐. 왜? 주님 말씀하시면 하고 나서요. 근데 그게 딱 명령이거든요. 말씀하시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는 예. 말씀에서 내가 주님 뜻을 발견하면 되겠지만 그냥 이게, 보이는 거로만 이해하면 주님 명령하시면 내가 할 거다. 다른 건들지 마라. 제발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에스더에 죽음을 죽이리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뭘까요? 그게 잠깐 살펴봤는데 에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결심을 하시는 건데 그게 죽음을 죽으니까 소멸하다 사라지다 소멸하다 죽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복음하고 연관이 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 존재가 죽어야 되는 이스라엘의 아니 구속사적인 면으로 가면 그렇게 맞죠. 어떻게 보면 또 예수 그리스도 또 포함이 되는 건 맞는데 그게 맞아. 그 복음서에도 그래서 예수 하나 죽음으로써 많은 백성이 사는 게 유익하지 않느냐 그런 일이 제사장에서 나오잖아요. 똑같이 에서 안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되기 위해서는 그게 이제 죽으자는 그런 결산이라는 거나 그게 있었는데 우리적으로 죽지 않았거든요. 우리 실제 죽지 않았는데 열정의 상태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내 안에 있던 나들을 살리게 되는 그런 이 변화점이 되는 점이죠. 고백을 했던 거기 때문에. 예, 그렇죠. 거기서부터 진행되기 시작한 게 그게 되구나. 모든 세계를 통해서 막 나왔던 게. 예. 그래서 죄송한데 저희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이렇게 그 뭐 지극 공양을 드린다든지 뭐 그런 거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표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막 지극 정성을 다한다든지 뭐 치성을 드린다든지 근데 교회에서도 사실은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열심히 뭐 이렇게 막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하고 근데 그런 것만이 사실은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는 원래 선생님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었는데 그런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걸 그냥 아는 게 사실은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마음으로 아까도 이렇게 저희한테 음식 봉사도 해주시고 그렇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게 의미가 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멘 하라고. 예. 아멘. 그럼 안 돼요. 예. 그래서 저기 선생님 저희가 아까 나눴던 게 뭐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서 종이니까 그냥 노예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 한 거 이런 맥락을 지금 성경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걸 제발 내려놓고 너희는 종이 아니라 친구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인 친구다. 사귈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의 친구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의 전부인 것 같아요. 우선 이따가 마무리를 네. 찬송 감물하고 기도하면서 끝내는 게 어떨까요? 예. 그래서 잠깐 오늘 세 가지 비유만 좀 총정리를 해드리면요. 일단은 이 포인트가 여기 누가복음 17장의 그 생명의 포인트는 사실은 그 앞절에 겨자씨 믿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믿음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요 하나만 잡으면, 그러니까 뭐 어떤 100억짜리 투자가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그 1억만 잡으면 나중에 펀딩을 해가지고 100억을 불릴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의 겨자씨 믿음이 아니라, 그리고 그런 맥락으로 겨자씨 믿음을 알게 되면은 그 해석은, 뒤에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냥 해야 될 일 한 거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갖고 이제 아주 큰 믿음을 보여줬음에도 이게 그 큰 믿음 교회 목사가 자꾸 하는 얘기라고 내가. 내가 이렇게 이적을 일으키는 이유는 마땅히 하는. 그럼 그분은 무익한 거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근데 그 영혼도 어떻게 해요? 근데 그게 되게 그분이 그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울더라고. 엄청 많은데. 우리 목사님 아무 대가를 안 받아. 대가 많이 받으시던데요. 죄송합니다. 무익한 종교. 또 싸웠어요. 그 성도들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진정성이 되게 강해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현상을 보이는 이유는 자기의 유익이나 뭐 그런 게 아니다. 오직 종으로서 할 일을 할 뿐이다. 이렇게. 그런 거 하는 자체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지. 약간 좀 불편하더라고. 팁도 하나 있어요. 책을 보면서 내가 열받아갖고. 제가.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는 맥락이 사도들이 생각했던, 그때 당시 성령과 연합되기 이전에 사도들이 생각했던 믿음의 어떤 가치관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정립하시기 위한 가르침이고, 그런 가르침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잔치, 먹고 마시는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는 존재라는 자각으로 이 율법, 구약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을 새롭게 봐야 된다. 밀어내서 명령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으로 모신다는 표현은 좀 그럴 수 있지만, 원래 계셨지만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그분을 발견하고 알아가고 감격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 오신 그분에 그렇죠. 대한 반응이죠. 그렇죠. 예. 오신 그분에 대한 반응. 예. 그렇게. 저는 이제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이 구약을 고쳤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 계신다, 그렇게 이해하고 싶거든요. 구약의 그. 천직 구약 말씀이 내가 접했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으로서나마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걸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계속 발견 나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인 것이고, 자꾸 이제 안에서 들어오신다, 그러면 계속 내부에 자꾸 들어와야 되는 것을 인식하게 있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같은 걸 발견한다고 동시에 이제 맥락을 이해하면은 무리가 없지만, 계속 밖에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그게 또 좀 헷갈릴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을 계속 발견하는 그런 일에 내가 투신해야 된다. 그것이 내 신앙의 자세가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아까 여집사님 말씀하신. 네,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영, 성령을 계속 체험하면서 가는 거죠. 그렇죠. 네, 말씀 체험하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가면서 그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고 그러면서 거기서 같이 소통하고. 일사 이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아니니까 영을 경험한다, 체험한다 치면 지금은 어떤 영이 신비스러운 그런 현상으로만 또 국가시킬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거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 말씀께서 우리가 반응하게 될 때 그게 영을 경험하는 거고 영을 체험하는 것이지, 어떤 신비스러운 그런 거는 오히려 위험하다고 봐요. 그럼요. 그런 체험 없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가 보다 이렇게 또 단정할 수 있거든요. 그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도 분명히 얘기 있는데 영은 말이 나갔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영적인 체험하는 것이고 영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지 어떤 그런 신비스러운 그런 일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영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우선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기도원 가갖고 금식하면서 저거 하다가 방언 받는다고 해갖고 쓰러지기도 하고 막 그래서 막 했어요. 방언 받으셨어요? 네? 방언 받으셨어요?
나왔는데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좀 나왔는데 예, 예. 제가 안 했죠. 아. 이거 안 했죠. 아니 잠깐만.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확 쓰러뜨리더라고. 아니 또왜 쓰러뜨리거든. 방언을 왜 찍었지? 아 열받아갖고 내가 예. 안 하려고 그랬어요. 자, 됐어요. 예. 이거 두 번째 요약의 핵심은 그 누가복음 4장에 너희가 의원아 너희를 고치려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것을 고향에서도 행한다. 예. 이건 어떤 의미였냐면은 핵심은 뭐냐면요. 의원이 나는 의원이고 나는 고쳐주는 사람이야. 이런 개념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여기선 제기대명사가 사용이 돼서 너의 자신을 고치게 나간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예. 그게 여기 핵심이에요. 선생님 이거 아까 들어오시기 전에 말씀드린 거라서. 그러니까 이거 크게 그냥 대략으로 말씀드리면 그 외부에서 바리새인들이나 이전에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원의 개념은 내가 고쳐주는 사람, 고침을 받는 사람. 그래서 이제 의원을 고치는 환자가 있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나는 율법 지킨 사람, 이쪽엔 율법 안 지킨 사람. 율법 안 지키는 사람들을 이제 컨트롤하고 고쳐준다. 그래서 천국문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신 게 아니라 의원이라는 개념 자체는 너가 누구를 고쳐준다는 개념에 앞서서 너의 자신, 제기대명사가 사용되고 있어서요. 의원아 너의 자신을 고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이, 그 비유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봤던 거죠. 너 자신을 고치지 못하면 예. 너는 스스로 내가 예. 고친 예. 그 의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면 그렇죠.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현상적으로 다 기적을 일으킨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일의 목적이 기적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이나 기적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자기 자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들어오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걸 그게 얘기하는 게 복음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죄송한 말인데 은사적인 그 교회에서의 이 약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고 그 다음에 이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고 그런 말씀을 이제 해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문둥병자가 고침받은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부담을 엄청 주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치료하신 목적은 모든 사람 안에 있는 문둥병,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중풍병, 모든 사람 안에 있는 귀신 들림이 우리 자신의 안에 있는 말씀과 조합이 될 때 고침을 받게 될 거다.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아멘. 네. 네. 아까 무슨 믿음이라고 했죠? 믿음의 크기를 이름에 겨자씨, 예. 겨자씨 하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자체, 그러니까 믿음이란 자체는 예. 크기를 잴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굳이 말하면 양의 문제라기보단 질의 문제. 그렇게 있냐 말합니다. 없냐의 문제죠. 예, 깊냐 깊지 않냐, 뭐 그렇게. 예. 그냥 거짓과 참으로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결국은 너네는 거짓될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진실을 하려면 네. 내 안에 들어오면 진실해진다. 그렇죠. 진실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요만한 믿음, 이는 네. 가짜고 네. 진짜가 되면 안에 들어가라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의원아 너의 자신을 고치는 것. 그러니까 의원이라는 본뜻이 왜 그거를 그때 당시에서는 나는 다 의인들이고 나는 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들 이런 관념. 그러면은 그거가 유효하게 되면은 의원이 아닌 사람은 언제까지밖에 병자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그런 맥락을 떠나서 우리 안에 거짓됨을 보게 되면 우리 자신이 고침을 받게 되는 거. 그게 곧 의원이다. 예. 그러니까 나 하나를 고치라. 사실은 그건데, 근데 예수님이 너무나 확증적으로 말씀하신 게 집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자신에게 주목하면은 그게 우리 자신에만 빠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꼭 파생이 되더라고요. 예, 그게 하나님 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예. 여기서 해갖고 이제 예, 쫙쫙쫙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게 그리스도 형제죠. 네.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예, 그러니까 이렇게 피라미드로 가는 게 아니라
피라미드가 아니라 수많은 점들, 이게 모든 각자의 존재가 거기 안에서 이렇게 방사형으로 다 복음의 빛이 퍼져가지고 이게 다 이제 연결되는 거죠. 다 전부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진짜 그렇게 돼야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 길이 그렇게, 예,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도 저렇게 열방이 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렇게 되는 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는 추수와 주인의 같은 개념. 일꾼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하게 될 때 이루어지는 내 삶 자체. 그러니까 이때의 삶이 어떤 살아간다는 삶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게 되는 그 호의에마 상태, 행함 상태. 그게 네. 아까 추수 때가 네. 날짜까지잖아요. 예. 그거는 계속이잖아요. 예, 그렇죠. 계속적인 예,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말씀은 예. 추수 때라는 게 이게 예. 말씀은 평생,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말씀은 제 6.25 수이 그렇죠. 닿을 때까지. 닿을 예, 예, 때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또 미완료 시대도 예, 그렇죠. 시작돼 있다는 예, 것도 예. 하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우리 안에서 예. 그리스도가 그냥 계속 우리가 예, 그렇죠. 읽어서 갈 때 예. 계속 이루어져 가는 예. 알아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계속 가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단순 반복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죠. 맨날 봐야 돼. 음. 우리가 보는 일을 몸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진다라는 게. 그리고 또 이번에 제가 그 칼럼을 써면서 깨닫게 되는 게 아, 이 칼럼 안 보셨구나. 칼럼 좀 주세요. 진짜 잘 쓰셨어요. 아니. 제가 갖고 왔네. 진짜? 진짜. 자매님, 임했어. 길을 안 가니까. 네, 갖고 와야 되는데. 깨닫게 되는 게 한 가지 알게 된 게 내 안에 없던 말씀이 예를 들면 이전에 알았던 거를 빠뜨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물론 알았던 말씀이지만 하면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쓰고 나서 깨닫게 하시니 내 안에 쭉 들어온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게 미리 처음부터 만약에 깨닫게 했으면 더 은혜로웠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다 읽고 나서 예배 때 다 읽고 나서 또 나중에 왜 기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점점 그걸 또 알아가고 말세 때 되면 이거를 점점 말세 때까지 계속 되면 이제 두 개의 조문의 그 예수님의 그 그렇죠. 기도까지 예, 이룰 수 있다. 예. 그게 정말 진정한 그런 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제가 뭐냐면 무슨 말씀 드렸냐면 말씀이 말씀 안에서 또 깨고 깨어지는 거. 네, 맞아요. 그렇죠. 그거구나라는 지금 그 말씀은 그거군요. 그거군요라네. 제가 다음 주에 갖다 드릴게요. 제가 오늘 안 갖고 왔는데. 칼럼 봐야 되는데. 진짜 열심히 감동받으실 거예요. 그 말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간 관념에서 뭐 끝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관념이 끝이 아니라 그냥 원래가 말세였어요. 말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냥 계속 말세로 흘러갔던 거기 때문에 인간의 시간 속을 말세라고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이제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말세는 그리스도 예수 아니 말세예요. 사람들은 뭐 이스라엘 끝나는 날에 말세 생각하는데 진짜 제가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그냥 말씀이 말씀 안에서 말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말했을 텐데 조금 좀 달라진 건 목사님으로 인해서 제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약간 왜냐면 정말 제 안에 없었던 말씀 감사한 거죠. 네. 제가 감사한 거죠. 같이 이렇게 예배를 참여해 주시고 들어왔던 것 같고요. 진짜로 알았던 거지만 그게 아닌 제 안에 없던 말씀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알을 낳아서 조금씩 그렇죠. 그 알이 다시 자라가고, 껍질을 깼더니 또 깨고 이렇게. 그 안에 또 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요즘에는 조금 배부른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조금 칼럼을 쓰고 나서 뭔가 이제 이 복잡했던 알 수 없는 그 말씀 너무 힘들었던
제 정리를 이제 아니 정리를 조금 보여요. 알게 되면서 이게 이제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제서 이제 걸음마를 내가 두고 이제 조금 했구나라는 거를 멀었어요. 네. 한참 멀었어요. 말씀하시면 전에 알고 있었지만 내 안에 없었던 말씀을 이제 또 알게 되면서 감사하다고 했을 때 예전에 갖고 있던 그 아림이 나름대로의 대세인지 했던 아림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본질 차원의 아림이 대세인질이 아니라 내 기분에 의한 대세인질이었던 거예요. 네, 맞아요. 그걸 신앙하면서 내 미래라고 왔는데 새로운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제대로 된 대세인질이 아니었구나. 이래서 새롭게 알게 되는 말씀 보고 이것이 본질적인 대세인질이거든요. 이렇게 안 한 짐승들은 다 부정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진짜 오늘 너무 세시니까. 아니 맞아요. 아니 근데 제 안에도 다 있어. 제가 그 얘기를 또 네. 오빠한테 했어. 이런 장점을 바울이 얘기했던 다 버려야 된다. 그 설명처럼 그 그걸 말씀하는데 또 이렇게 할수 있게 설득이 다 연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런 게 너무 감사할 때 물론 이제 지체들이나 목사님한테 감사하는 건 좋죠. 그런데 정작 감사 진짜 기뻐 감사했으면 목사님한테 감사한 것보단 내가 그렇게 알게 되신 거는 알게 하셔서 아니 그거 뺄수 없어. 내가 목사님을 조금 안 좋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알게 하신 분은 충성 하나님이지. 그럼요.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는 하되 본질적인 감사할 건 진짜 하나님이고 네. 하나님한테 감사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과 또 동일한 분이에요. 아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세요. 이런 상태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부모님한테 막 뭐라 안 그런 하잖아. 상태에 가면 왜 집사하는데요? 목사, 신도, 뭐 직분들 이렇게 이런 질서를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어 끊으세요. 아유, 그런 거 일단 좀 기본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교제를 하면은 좀 자연스러운데 안 그러면 자꾸 사람이 높아져요. 사람이 높아지면 결국은 모금을 망치는 길이 되거든요. 저는 가장 경계하고 있는 게 아니 그다 알고 있는 나한테 그런 거죠. 거예요. 아유. 근데 그거는 다 알고 있어. 알고 있지만 아유. 표현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알고 있는 거하고 그런 그러니까 하는 거하고 어떤 또 식으로 그러니까 뭐 모형되어서 모형단 집사도 나한테 자꾸 전화가 와갖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우상시 되냐. 언제 우상을 하셨다고? 아니 그거 나 우상 안 했어. 그거 무슨 우상이야? 그때 나보고 왜 이렇게 바쁘니? 아, 몸이 아파 죽겠어. 네. 네가 나를 알아? 내 얘기를 해. 선생님 이렇게 여집사님이 자꾸 이렇게 나오라고 하셨던 게 여기서 저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듣는 것 자체가 지금 천국이거든요. 이걸 품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품어 받아주시니까 그러니까 조금 힘드셔도 이렇게 같이 하고 이렇게 권면하셨던 것 같아요. 예. 하세요, 빨리. 아니 아까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저 공에 끌고 올라가. 기도로. 집사님, 집사님. 오늘 이거 너무 진지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장로님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서세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 마무리 해주시고. 예, 마무리. 저희 기도 한번 다시. 네네. 예. 제가 개인적으로는 아까 여집사님하고 좀 얘기를 나눈 게 좀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네네. 술을 조금만 조절하시고 저희 말씀 들을 때를 조금 더 인식을 하셔서 네네. 네, 집중해 주시면 하는 그런 기도를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아니 그렇게 같이 가면 좋을 것 오빠 같아요. 위해서 네. 저는 네. 항상 생각하면서 근데 몸도 빨리 쾌차하실 수 있고, 생각하니까 예, 마음의 오빠 위로. 예. 특히 그런 생각하거든. 오빠가 그런 모습 보이는 것도 여전히 그냥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사랑해. 근데 내가 말씀을 더 충만해야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올려지나 그런 생각이 더 들어. 그렇기 때문에 오빠의 그런 모습을 조금만 덜 보여주면 근데 자기 지금 사랑한다는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럼 제가 뭐가 될까? 죄송해요. 집사님 저는 사랑합니다. 우리 모임이 도망가야 정말 되는데. 말씀으로 더 충만해 얼굴 안 바라보는 될것 같아. 예. 그리고 대놓고
전화해 그렇게까지 와 전화해 말씀 다 해줄게. 밥 해주시. 이쁘지 하시고요. 다음에 또 얘기하잖아요. 응. 우리 공사. 오빠가 오빠 없었나? 아, 공사가 있었어요? 저희 내일 전기 공사를요 높게 해요. 크게요. 근데 그게 수요일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이번 주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 네. 그럼 다음 주로 좀 다음 주로 하는데 말씀 한번. 평일날 네. 그리고 평일날도 괜찮았으면 평일날 해도 되고 토요일날 토요일에 편했으면 그냥 토요일날. 그러게 한번 저희 단톡에서 의논해서 결정을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번 주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쵸?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 왜냐면 한쪽 노선 저쪽에 있는 거를 다 태권도부터 다 이쪽으로 더 옮겨서 뭐 왜 누전인가요? 아니면 단락인가요? 단락? 아, 예. 지금 못하고 또 왔어요. 예. 그냥 공사를 해주시고. 예. 그 기도와 이 예. 교회가 좀 어떻게 좀 예, 교회. 우리가 갈 수 있는 방향,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 가는 방향으로 예. 뭐 7월달에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 그런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건 좀 아유. 예. 오빠 네. 박수 못 받은 거 아, 그거 아직. 해결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오빠가 너무 힘들어. 그 돈. 그 어떻게 뭐 아니 저한테 좀 집사님하고 알려줘요. 같이 찾아볼까요? 아니, 집사님하고 아니, 같이 알려주시면 찾아가시면 달라고. 제가 그거를 좀 어떻게 하실게요? 예? 어떻게 받으시죠? 애들 좀 풀어요. 잡아주기로 아이고. 애들 좀 풀어줘. 오빠. 제가 그 분명히 해결해 드릴게요. 근데 좀, 그렇다고 약속을 좀 너무. 뭐 그러면